시간에는 부월의 바알 숭배한 죄라는 제목입니다. 오늘 셀라이프 큐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, 특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,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망령되이 거역한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책망과 또한 백성들이 음탕하다라고 이렇게 3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들은 부월 땅에서 바알을 바로 섬기며,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그 제사하는,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졌었는데,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어떤 이 역사를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회개와 또한 어리석음에 대한 그 통회하는 어떤 찬송이기도 했습니다. 이 찬송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?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사건의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면, 모세와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세대가 즉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광야에서 그 생을 다하고, 이제는 출애굽 2세대의 어떤 그 광야에서 나올 때,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었던 그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. 그들이 부올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바알을 이제 숭배하게 되어집니다. 이들은 오늘 28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알과 연합하여,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바알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간음, 영적인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,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지만,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까지, 육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에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앙에서도 그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이 바알, 부올 땅에서 바알을 섬기며 그 땅의 그 여인들과 그 땅의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, 그들은 육체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까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자, 바알을 숭배하는 어떤 숭배의 그 과정 속에 죽은 자의 어떤 제사의 그 음식을, 그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,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 또 메추라기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 이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. 즉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었는데, 그만 제사, 죽은 자를 제사하는 음식에, 거기에 그만 입의 즐거움이, 만나의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만 제사의 음식을 좋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날에 24,000명이 바로 죽음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셔요. 이 심판에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의 몰살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는데, 다만 이때 아론의 아들이었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가,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
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,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가 바로 심판하게 되어져요. 즉 하나님 앞에 이들을 바로 이제 어떤 그 죄를 물어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일을 이제 비느하스가 행하게 되어집니다.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서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재앙을 그쳤다. 즉 비느하스의 어떤 결단은 죄악의 근원되어졌었던 두 사람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사람을 바로 그날의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과감히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재앙이 그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비느하스와 관련되어진 사건이었어요.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비느하스의 그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오늘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비느하스의 믿음을 바로 의로 정하시고 그 비느하스의 자손들을 대대로 바로 영광 하나님 앞에 무궁한 이름으로 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. 또한 오늘 말씀 32절부터는 무리바의 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제 40년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집니다. 이제 약속의 땅을 넘어갈 때가 되어지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물을 달라고 아우성대죠.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고 나아갈 때 그만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행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물을 더하러 갈 때 그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그 순간에 울컥했어요. 그만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 향해서 참 답답한 마음에 그만 모세가 울컥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망령된 말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행하였다. 즉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참고 너희를 향해서 어찌하여서 너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모세는 화나서 화난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화를 내었던 그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물을 주게 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. 즉 하나님의 일을 그만 믿음으로 또 백성들에게 선히 행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행하는 그 일로 그만 모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32절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.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비느하스의 가정은 영원히 무궁히 세워주는 모습이나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였을 때 그만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어집니다.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까?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.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그릇되이 행하거나 원망하거나
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, 감사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,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나스처럼, 또 모세의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,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,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,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늘 나타나고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.